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과연 어떻게 이 모든 이 내용을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사흘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을 부릅니다. 초청을 하는 거죠.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들이 왜 바울의 이런 응답에 초청에 응했을까? 이 불분명하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온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황제인 이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여기 온 것,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오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재판을 받는 게 맞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것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게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더 이상 누군가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게 나는 여기 왜 왔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악한 소문이나 또 편지나 이런 걸 들은 적이 없다. 유대에서 온 방문객들도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로마인들은 이걸 듣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짐작하건대 아마도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서는 바울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법정인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문을 퍼뜨리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 사회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왜 고린도로 오게 되었냐? 본래 이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로마의 황제가 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유, 유대인들 아주 꼴보기 싫어. 너희들 다 떠나. 강제로 이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들었던 자신들의 어떤 집을 그리고 사업장을 다 내려놓고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1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약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간 이 상황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다간 유대인들이 또다시 로마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완전히 그냥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로마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22절,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정보가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야기, 루머 이런 걸 들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속한
종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자면 지금 신행 종교, 어떤 이 기독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바울이 그 종파의 우두머리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알려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파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과 어울리지 않게 벗어남,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벗어난, 이를테면 그런 어떤 이탈한 사람들, 이들을 지금 종파라고 부르거든요. 바울에게 이 종파에 대해서는 좀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끝내고 약속의 날짜를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이제 바울과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시 만납니다. 이때는 이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함께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살펴보고 연구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요. 자기를 다시 찾아온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이 성경 공부 과정 가운데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일일이 다 답변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차분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간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자기를 찾아온 로마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파는 일부의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설득이 되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여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진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에 이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양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곧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계속 읽어갈 때마다 바울이 언제나 똑같이 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거절을 당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태로 로마의 거리나 광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인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든 방문객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이 갑자기 끝나버려요. 31절에 그렇게 했더라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결말이 명확히 내려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이 있죠. 아니 도대체 그럼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머무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냐? 풀려났느냐? 아니면 죽었냐? 뭐 이런 결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뭐 내용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해놓고 보면 바울은 아마도 주후 62년경에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정도를 다시금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고 스페인까지, 당시에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편지,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66년경에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 다시 투옥이 되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고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결론을 내버린 것일까?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 명령을 하셨죠. 부탁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아주 먼 곳입니다. 땅의 끝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계의 중심입니다. 로마는 어떤 곳이냐? 이방인들에게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결국에는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고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승리를 했고 에베소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아테네에서도 이 복음이 승리했고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이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여겼던 로마에서도 복음이 끝끝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결론을 제시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승리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끝낸 이유는 사도행전이 오늘날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 31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기에서도 복음이 승리했고 저기에서도 복음이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선 땅에 초창기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주여 조선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선 땅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9세기 당시에는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이 지금은 선교하는 나라로 완전히 변모되었습니다. 1910년에 영국의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한국의 선교사였던 사뮤엘 마펫 선교사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조선이 동북아에서 군사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서 비교를 해놓고 보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1910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했던 보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제 선교의 대국이 되었어요.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순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승리하고 로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조선 땅에서도 한국에서도 승리했다는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 이후에 많은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고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책거리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이나 또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나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당신이랑 내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바통을 이어주고 이어받고 이어주고 이어받고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구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하겠기에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의 승리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승리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28장 3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29장도 써야 되고 30장도 써야 되고 31장도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 명령,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을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삶의 이야기를 간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제 2024년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어요. 모든 순서가 다 좋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가족들을 섬기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스태프분들이 골판지로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골판지의 한 면에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판지의 뒷면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자신들의 삶을 간증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소주를 섬기던 내가 이제는 또 다른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즐기던 내가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
나를 건드리면 무조건 그대로 갚아주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내 뜻대로만 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예를 썼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의 내용 자체가 다 뭡니까? 복음이 우리 세가족 스탭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승리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나누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마주하면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베드로,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였지만 그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침묵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셨던 내용들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을 내리며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싶어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함께 오셨죠. 안산에서, 시흥에서, 화성에서, 군포에서, 안양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일산에서, 서울에서, 성남에서, 과천에서, 제주에서, 금산에서, 대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모든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교회여, 성도여, 혼자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리하시고 로마에서 승리하시고 이 조선 땅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도 복음의 승리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상담실에서, 도서관에서, 고속도로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정치의 현장에서, 문화계에서, 경제의 현장 어디가 되었든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다 읽고 결론을 다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